우리가 묵상할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은 단순한 권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심장 소리,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던 시대 속에 울려 퍼진 복음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은 쇠사슬 속에서 복음을 붙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 사이에서 그는 마지막 숨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곁에는 동역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부어들이는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칼날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신학 강의가 아니라 사도의 마지막 호흡으로 한자 한자 기록한 영적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서신의 분위기는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 복음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 대신 복음을 붙들 사람이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진리를 맡은 일꾼으로 되어라. 바울의 시선은 감옥의 벽을 넘어서 시대를 이어갈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지의 상황은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전쟁터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였지만 내부에는 이미 심각한 분열과 교리적인 혼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지목하면서 언급할 정도로 교회 안에는 이미 다른 가르침이 활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의 몸은 부활이 필요가 없다. 이미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영지주의적 자유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논쟁을 신앙의 깊이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일상이 되었고 사랑과 화평 대신에 그들 안에서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 버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혼란 속에 서 있는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디모데에게 이단을 어떻게 이길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진리의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논쟁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진리의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21절에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 쓰이는 그릇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22절에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는요,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적하는 자를 가르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시대는 어둡다. 사람들은 진리를 논하지만 진리로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교회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말의 소음이 복음을 덮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릇으로 서 있는가? 나는 논쟁 속에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 진리를 곧게 세우는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다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3번이나 같은 경고를 하죠. 말다툼하지 말아라. 속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죠. 이 반복은 단순한 이 도덕적인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왜곡된 신앙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토론 주제로 삼았고 말씀을 지식의 경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말의 싸움이 신앙의 증거로 오해되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건보다 논리를 더 사랑했고 말씀의 능력보다 이 표현의 정교함을 더 추구했습니다. 진리는 삶에서 증명되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진리를 말로만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결과를 14절에 보면요, 듣는 자들을 멸망케 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논쟁은 진리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병들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썩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리의 확산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부활을 그저 영적인 깨달음 그 정도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 새로운 영의 차원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왜곡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리를 독이 퍼지듯 썩은 살이 번지는 병처럼 개역 성경에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리적 오염이 교회 전체를 감염시키고 결국 믿음을 잃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진리보다 자신을 세우는 부끄러운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복음을 맡은 일꾼들의 내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부끄러운 일꾼이 그 교회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역과 견해를 옳게 보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을 보면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그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어떤 것은 귀히 쓰임받고 어떤 것은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차이는 깨끗함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의 시대 같지만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정보가 넘쳐나죠. 누구나 신학을 논하고 영상을 통해 설교를 평가하고 SNS 속에는 신앙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말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고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말은 넘치지만 진리의 생명은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 누가 이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둡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은 은혜의 관계보다 주장과 논리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거짓된 복음의 유행, 즉 영적 부활만 있으면 된다라는 시대적 왜곡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논하지 말자.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거룩은 선택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왜곡된 신앙입니다. 곧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실용주의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고 성도는 회개 대신 자기 위로의 신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빌레도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거룩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믿음은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볼 것은 깨끗함보다 유능함을 추구하는 교회 문화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과 교회는 유능한 그릇을 더욱 원합니다. 실력과 영향력과 설득력을 가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버리진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십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짓 교리와 혼란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영적 반전을 선포합니다. 거짓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첫 번째 위로이자 모든 교회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행하시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릇을 구분하시죠. 큰 집에는 은의 그릇, 금의 그릇도 있지만 나무와 질그릇도 있으니, 하나님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단순히 유지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큰 집으로, 성도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릇의 재질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참된 자와 거짓된 자를 구분하시면서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귀 쓰시는 그릇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십니다. 24절에 보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은 단순히 잘못된 자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유한 자를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그 일꾼의 사명은 논쟁이 아니라 교정이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조차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을 맡긴 자들에게 온유한 심령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복수보다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사람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은 온유한 일꾼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변론가를 찾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한 온유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공격적이지만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역의 지침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요란해지고 말은 많아지고 진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논쟁 속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꾼, 깨끗함으로 쓰임받는 그릇, 온유함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